오늘 시편 130편부터 134편을 읽는 날인데 모두 공통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 시편을 보는데요. 오늘 이제 이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 131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3절로 된 아주 짧은 시이죠. 오늘 시를 보면 짧은 시들이 좀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131편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니한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다. 눈이 오만하지 아니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3번이나 하고 있죠. 내가 힘쓰지 아니한다. 다윗에게는 너무 중요한 결단의 고백이에요. 아니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우리의 삶에도 이 고백이 필요하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해야지. 오만하지 않아야 되지. 내 눈이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제 오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내 능력 밖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겸손하게 또 자족하고 주어진 만큼만 내가 넘어서지 않아야 되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아야 되지. 그런 어떤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죠. 다윗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했던 게 뭐냐면 그 다윗의 이렇게 생애를 보면 이게 목동이었던 이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사자와 곰이 이렇게 그 양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그 입을 찢어 죽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힘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안 들까요? 뭔가를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거든요. 뭔가 하나 이렇게 잘 업무를 수행했어요. 내가 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이만큼 높아져요. 그죠? 눈도 이만큼 높아져요. 물론 이제 더 이렇게 경험도 쌓이고 그래서 지식도 쌓이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도 있지만 어떤 위험도 있습니까? 교만해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한다니까. 그죠? 나밖에 이걸 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또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는 인간들을 어느 순간에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어느 정도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사자와 곰을 죽일 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양들만 봤겠죠. 자기 목자가 막 죽이는데 양들은 무슨 기억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양치기가 우리를 잘 보호해주구나 이 정도지. 뭐 양들 앞에서 자기가 뭐 교만을 떤다 해서 얼마나 교만을 떨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다른 거죠. 골리앗을 딱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하면서 다윗을 사울보다요 10배의 수준으로 높여버린 거예요. 왕보다. 사람들의 막 찬사, 칭찬, 막 이런 일들이 막 오는 거죠. 야, 목사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와, 성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인터뷰 오고 책 내자 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교만해지는 거죠. 눈이 오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서 왕이 된다고 했으니까 목동에 있을 때 내가 왕이 되려나? 그죠?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은 되게 또 좋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건 어디에 있어요? 그 왕이 된다는 그 왕자가 내 삶을 어떻게 꽉 잡아서 나를 어떻게 할까? 매우 교만하고 매우 오만하게 될 수 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 세운 도구가 누구예요? 사울 아니죠.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서 막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변을 보려고 들어왔잖아요. 와, 얘 죽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순간에 그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는 그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오늘 3절에도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그죠? 힘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울을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될까? 그죠? 감당하지 못할 일이거든요. 이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이 양심의 뭔가 우리를 넘어서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만큼 해야 돼. 그 일을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을. 이후로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릴 때가 있었죠. 그죠? 바세바 사건으로. 그리고 나중에 인구조사 때 무너져 버리죠. 그죠? 이 경계선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잡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이 자기 손에 주어져 있잖아요. 자리가 이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가졌고 사람들의 주목해지고 내 힘이 있을 때, 그죠?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막 그 압살롬한테 자기 아들한테 막 쫓겨다닐 때 그때도 교만한 마음이 안 생길까요? 내가 왕인데, 그죠? 이놈의 자식이 나한테 너 이제 두고 봐. 내가 언젠가 너 죽일 거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왜? 나는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겸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에게 쫓겨갔을 때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겸손해요? 그때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굉장히 좀 약간 좀 바보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 말은 또 좋은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바세바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할 거야? 매우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그의 눈을,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무시하지 않고, 그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상 압살롬을 할 때도 아들을 자기가 죽이지 않고 다른 이제 요압이 죽이기도 했지만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만큼 다윗의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치열한 그 싸움이 그 어린 시절부터 왕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여정은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교만과 오만과 내 능력 밖의 일에 싸움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냐면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할까요? 오만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항상 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 멸시하는 것들, 무시하는 것들, 그죠? 나이로 누르지 말고요, 돈으로 누르지 말고요, 스펙으로, 학력으로 누르지 말고요, 교회 경험으로 누르지 말고요, 직분으로 누르지 말고요.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누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죠?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막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은 1절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떤 마음이란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하였나니, 누가 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 마음이 교만함에 있지 않고 오만함에 있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의 상태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보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냐고 힘썼더니 그게 반대급부로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요함과 평온함이 자신의 영혼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젖을 떼기 전에 엄마의 품에 있고
젖을 떼고 나서도 엄마의 품에 있잖아요. 그죠? 젖을 떼기 전에는요, 어떤 거냐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의 품에 있게 돼요. 그죠? 그잖아요. 아이가 엄마가 안아서서 젖을 떼주니까. 근데 젖을 떼면요, 이건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엄마의 품을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 싫어하면 엄마가 가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다윗이 뭐라 하냐면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다는 거냐면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의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온한 삶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젖된 아기가 엄마의 품에 가듯이. 그래서 엄마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곳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내 삶에서 가장 평안한 게 어디일까? 그건 겸손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자리 거기에 막 선택해 버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 돼요? 매우 불안한 거예요. 다 얻은 것 같은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면 내 영혼은 어떻게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된 아기가 어떻게 해요? 엄마의 품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젖된 아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갈망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소원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내가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눈이 오만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살아야 돼. 그걸 능력 밖에 내가 살려고 하면 나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바세바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삶에 오늘 131편은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매우 겸손한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주 안에 머무는 삶으로 나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